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 질서가 중요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속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겐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기도회는 나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같이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조언자이기도 했던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 박수를 다 쫓아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치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울이 너무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까요? 왜 반응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사울을 향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자, 사울은 그렇다면 이런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응답되지 못하는,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도가 나중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왜 막히나요? 무언가 서로 속인 것이라든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관계가 원활하지 않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 신접한 자들이 있는 곳, 박수들을 다, 쉽게 말하면 귀신, 무당, 귀신을 따르는 무당들, 이런 사람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에게 복수를 요청하는 거죠. 뭐라고요?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뭐 할아버지 흉내 또는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참 슬퍼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무당이 그럴 수 있나요? 학습 무당이 아니라 강신무, 나름대로 신이 통한 무당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귀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겸손했던 사울이 지금 무당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무엘에게 지금 물어 다 달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는 사울에게서 지금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을 묵상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방탕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흐름 앞에서 처참하게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의와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의가 이루어지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울 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은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사울 왕이 한 일은 뭐예요?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다녔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누가 정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에서 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을 내면 관리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빠르게 하나씩 나눠봅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자, 무엇을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만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자,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또 무슨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 두 번째,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합니다. 어떤 직함을 내세우고 자기 사무실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자기의 특권들,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나라는 정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로지 성공, 오로지 확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건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심이 강합니다. 모든 것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불충성하면 분노를 폭발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합니다. 여기에 은혜 받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는 것을 즐기니까.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일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주목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 바빠요. 자, 그런 말 하잖아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바쁜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성공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자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울 왕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줄어든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속도가 높아지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줄어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하실 때에 경제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높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나요? 속도가 높아질수록 좌우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세상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그리고 늘 어린 다윗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거기에만 골몰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쫓겨다니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분주하죠. 해야 될 일 많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져왔던 성공, 내가 꿈꿔왔던 것이 도리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하고 어떤 때, 가정에서 어떤 때 트러블이 생기나요? 제가 보면 아이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하고 얘기를 잘 안 해. 집에 가면 방으로 다 들어가고 어느 날 아버지는 속상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껴서 돈 벌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하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돈 벌었냐고 늘 바깥 일만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갖지 않았고 같이 여행도 제대로 한 번 안 다녔어요. 가지고 있는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연세가 들더니만 같이 놀자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휴가를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3명하고 다 같이 갈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고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일주일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틀 있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버지하고 어떻게 엄마하고 일주일을 같이 지내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고문을 안 합니다. 근데 5일 동안 같이 하겠대.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 다스리지 않으면, 내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과 싸우는데 성읍이 이미 무너졌어. 성벽이 없어요. 그거는요 백전백패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돈 때문에 가정 파탄 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끈끈한 가족, 그런 가족의 그런 섬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외적인 것, 성공, 세상의 것을 향해서 계속 추적하다 나가 보면 어느 날 마치 바람 빠진 자동차처럼
타이어 바람 빠진 자동차처럼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질서를 잘 정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삶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방에가 아닙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떻게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냈는데 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갔나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 세울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조언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죽으니 그도 무너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미 사울은 무너진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나요? 늘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임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점점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만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정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처지에서 다윗은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시편 63편 표제에 그 위에 뭐라고 달려 있나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광야에 있었나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나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없다, 황폐하다. 가뭄이 들어있는 땅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있는 땅에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기대하겠어요? 비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태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물이 없다, 황폐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의 문제가 힘들어서, 관계로 힘들어서 지금 물이 없는 황폐해진 나의 마음은 아닌가요?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나의 일터도 너무 지금 황폐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광야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다시 정비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봅니다. 1절에 보면 그 위에 표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정확하게 시를 지은 때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다윗이 정말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했나?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왜 아비멜렉이란 말을 쓸까요? 애굽의 왕들을 말할 때 통칭해서 공식적으로 쓰는 칭호가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는 뭐겠어요?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히 말하면 아기스겠죠. 아기스.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알겠어요. 뭐 일이 잘 풀리면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도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면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 깨달은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 아기 상황 앞에서 미친 채 해. 왜? 이렇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맛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데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면 뿅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것을 헛것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맛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어, 그렇죠?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네? 깨달아지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 있잖아요. 삶에 답답함들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잖아요. 그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자주 가까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대고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대고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인 것이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 차이 없어요. 같은 사람인데요. 다윗도 왕 된다고 사울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그 행동, 그 안 좋은 행동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내면에 있는 사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도 이런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잘 정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계가 수단이 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울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점검해 왔다면 무당하게 찾아가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 마. 그런 마음 품지 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 목이 교만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하죠. 그때에 갑자기 이 사람에게 비참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삶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로 나아가세요. 답답해도 나아가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게 되죠. 이건 21장이 아닌 29장의 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와도 연관이 있죠. 자, 그런데 전장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 동료들이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잡아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자기 가족들, 식솔들이 있는 그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런 일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무엇하니?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신약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도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왜?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죠. 살고 있는 것이 불을 지르고 모든 걸 다 가져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자,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예요? 보니까 다윗이야. 이해관계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기도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신앙을 떠납니까?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위기다운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잠깐 한동안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하다라고 속상해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는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친밀할 때 가능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빠도, 다시 한번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먼저 기도하자. 아멘. 왜 바쁜데, 왜 힘든데, 왜 슬픈데 먼저 기도해야 하나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양원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헌금함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작년 성탄 전날, 여러분 그 현관에 보시면 헌금함이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개가 있죠. 근데
그때 이 목사님도 이 헌금함을 만들면서 뇌출혈이 오고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혼자 다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또 한 분이 가구를 같이 만들어주고 그 원목값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현진 대표라는 우드로 이현이라는 그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2달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4분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이현진 대표님이라는 분이 목공을 하는 분이니까 일을 하다가 그 원형 톱 있잖아요. 전기톱에 이 손가락 4개가 조금만 남겨놓고 다 톱에 쓸린 거예요. 근데 그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 톱에는 그렇게 사고 날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 착각했다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냥 조그만 목공을 하면서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전에 직원이 20명인데요. 연 매출이 50억이에요. 지금도 직원이 8명인데 원목 가구를 크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제 감사한데 한편은 2달 전에 그렇게 손가락이 거의 다 이제 조금 남겨놓고 다 잘리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 갔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손가락 4개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6시간이 걸렸대요. 봉합 수술하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 2시에 이제 입원실로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 6시쯤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바로 뒤통수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기도해 이러더래. 그 자기는 내가 뭘 헛소리를 들었는 줄 알고 이 병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시간에 다 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공사를 해줬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어.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그게 20대인데 지금 60세가 된 거죠. 이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도 기도해? 라는 2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보다 그 자세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손이 빨리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손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악수를 했는데요. 저보다 아구 힘이 더 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이 또 지나고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 알다시피 이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손이 계속 시린 거예요. 그 수술한 부위가. 그래서 의사 말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아니면 평생 동안 손이 시릴 거라고. 뭐 에어컨 바람, 뭐 바람이 불면은 계속 장갑을 찌고 있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시려서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다시 뒤통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기도했대. 한 5분 정도. 그런데요, 기도 끝나고 나는데 이 손톱 4마디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전기가 흘러가더래요. 그러더니만 통증이 싹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저 일터인데 저 왼손을 잡았어. 저 손. 한번 손을 좀 확대해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저 손 보이시죠? 손가락 4마디를 다시 수술한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주 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안 다니던 교회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보는 뉴스가 정치 뉴스래. 정치. 남자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치 뉴스 일절 안 보고
성경 본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꼭 손가락 그렇게 다치고 수술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손 있는 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울은 그렇게 무너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관계를 맺어갔던 다윗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너무 성공을 향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이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국이 사울왕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생의 위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